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25살에 유다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때 당시 유다는 대내적으로는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백성들의 심령이 병들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신흥 강국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얼마 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으며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유다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그런 왕이었어요. 열왕기서 저자는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이 3명이 있어요. 딱 3명. 한 사람은 아사 왕이고, 한 사람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고, 한 사람은 이제 말기에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죠. 자,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히스기야 경험한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습을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 역대하 29장부터 30장
또 이사야서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오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어요. 언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되자마자 첫째 달, 그리고 첫째 달에 그냥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개혁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뭐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그래 강대국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친아수르파가 많았겠죠. 그리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 막 성전은 문을 닫아놨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그냥 닫아놓다시피 했으니까요. 성전은 완전히 그냥 문짝 다 떨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질서와 규례가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막 온갖 우상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25살의 젊은 왕이 딱 즉위했는데, 자, 그 막강한 친아수르파니, 또 그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이 개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얼마나 그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을지를 알 수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좀 힘 좀 쓰겠다 싶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첫째 해의 첫째 달부터 일단 성전 수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그게 다 닫혀 있었던 얘기잖아요. 열고 이제 수리를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개혁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굉장한 지도력이 있어요. 굉장히 긴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지 막 그렇게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만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일부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이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앞장을 서줘야겠다. 정말 나와 같이 이 개혁에 앞장서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전심으로
히스기야 왕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또 다윗이 제정한 제사장의 직분과 예배 질서를 회복했어요. 자, 이제 성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제 이렇게 규합하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와 또 제사, 규례와 질서를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또 끌어야죠. 그래서 보발꾼들을 모든 지방에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근데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또 기가 막힌 이제 그 편지를 씁니다. 자, 대개 이런 내용이에요. 역대하 30장에 나오는데 그중 한 구절만 소개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번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다 모이자.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6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 최초로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6월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부흥과 개혁은 항상 어떻게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결과로 부흥이 와요. 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의 힘을 얻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개혁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고 정말 개혁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뭐가 따라야 되겠어요? 부흥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 이렇게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개혁을 막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니까 또 더 힘있게 개혁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과 제단들을 헐고 성전 중심의 예배와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백성들이 사실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히스기야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여부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삶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개혁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교회가 예배를 개혁하고 또 또 교회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개인들이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적당히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개혁해야 되겠죠. 내 삶의 습관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혁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히 살펴봤지만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형통했다고 또 열왕기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형통하였다.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보다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개혁이 뭐예요? 개혁.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벗겨내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 가죽을 막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저항 세력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개혁이 성공한 예가 없대요. 한 번도 개혁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얼만큼 의지했어요? 지금까지 있던 왕들 중에서 또 앞으로 있을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남보다 잘하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정말 남들보다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꼭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꼭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안 떨어질 때 있죠?
그냥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막 잠시라도 막 떨어지면 막 기절초풍하듯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 말라질 것이다. 그래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형통했냐면 일단 종교 개혁에 형통했어요. 역대하 31장 21절에 오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유다 나라의 성전 제사가 무너졌죠. 절기 예배가 무너졌죠.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 레위인의 그 직분과 또 그 예배 질서가 다 무너졌죠. 성전이 아예 그냥 문이 닫혀 있고 그냥 성전 뜰에는 풀이나 막 나고 그냥 문은 다 부서지고 막 자,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살 길은 저 강대국 아수르에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 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면서 모든 관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친아수르파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개혁해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 나라를 번영시키는 일에 또 형통했어요. 여기 7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친아수르 정책 폐기. 이제 우리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그냥 과감하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그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역대 기자는 히스기야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로 저수지와 수도시설 건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800m 고지에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딱 끊어버리면, 바깥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딱 끊어버리면 그날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이 토목 공사를 벌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데서 이제 물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온샘의 물을 이 예루살렘 안에까지 올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만들어요. 지하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따라 물이 실로암 못에 이렇게 저장이 되도록. 그래서 성 밑에 안반층을 뚫어서 지하 수로를 건설하고 기온샘의 물을 성 안의 저수 시설인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인 사업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히스기야가 건설해 놓은 지하 수로를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이 나라를 방어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번영시키는 일에 활약을 했는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를 번영시키는 일에도 형통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형통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역대하 32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딱 찾아보면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에게 재산은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랬어요.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그냥 창고를 따로 지었어. 창고를. 금은 보화를 쌓는 창고를. 자,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요즘 열왕기서 읽잖아요. 열왕기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우리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와 대조되게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호세뿐 아니라 그 전의 왕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심의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죠.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언약에 달려 있어요. 언약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망합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을 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하게 되었던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은 이제 아스르 왕 사네립의 침공과 구원입니다. 자, 이제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집어삼켰으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약한 유다를 가만두겠어요.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하죠. 거의 그냥 이제 종속 국가가 돼가지고 조공 바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유다도 근근히 막 침략을 몇 번 당하고 막 이렇게 조공 바치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더니 이제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냥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성전과 왕궁 곳간에 금문을 주자 물러갔어요. 또 2차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응답해 주시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유다의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29절로 31절 한번 봅시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 때문에 밭에 씨를 못 뿌린 거예요. 농사를 못 지었어.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밭에 스스로 난 거, 씨를 안 뿌렸어도 스스로 나죠. 이렇게 알죠? 스스로 나는 거. 그 벼베고 나면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걸 먹을 거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또 먹을 거다. 그리고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년 후에는 회복이 될 거다 나라가. 그 뜻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30절 31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유다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 쑥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야 간신히.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이제는 힘이 너무 미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시 부흥케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유다 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이렇게 사람 수도 적어지고 이렇게 영토도 적어지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 이 남은 자 사상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남은 자가 있었죠. 남은 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주장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 진짜 우리가 정말 개혁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문이 좁아져.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보면 철저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서 산당을 없앴다 그랬죠. 열왕기서 읽어가다 보면 아사가 막 개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더라 그랬죠. 불완전한 개혁.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야. 오로지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성전까지 가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멋진 나무 밑에 정치 좋은데 그런 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이 되겠죠? 이 공동체적인 신앙, 성전 중심의 모든 백성이 정말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각자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가 좀 다르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신앙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그 나중에는 이제 우상까지 섬겨. 우상까지. 여기다가 바알 신도 함께 섬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상들이 막 섞여. 나중에 그냥 우상의 제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이 어떻게 보면 산당마다 다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하니까 막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산당이 부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사왕 같이 훌륭한 왕도 산당만은 못 없애는 거예요. 이 산당 없애는 왕이 히스기야 외에는 없어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비유로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혁은 하되 산당은 없애지 말자. 사람들이 다 산당 보고 오는데 산당에 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교리와 예배와 교회 질서를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사람들이 문이 좁아. 문턱이 너무 높아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채워주길 바라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오겠나.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또 나간 사람 많잖아요. 왔다가. 그래가지고 항상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 정말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적당히 그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그렇게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히스기야 왕이 추구했던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오늘날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 자, 오늘날 이 구원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이상으로 교회론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다 개인주의 신앙이잖아요. 개인주의 신앙.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치리를 받고 그 질서에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고 또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각자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냥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고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산당 안 없애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한 선에서 머물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병과 교만을 보겠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경험했는데 마지막으로 교만해졌죠.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응답의 징조로 해가 멈추는 이적을 베푸셨고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옛날 바벨론이 있었어요. 옛날 바벨론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조금 이렇게 아수르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력을 잃었는데 다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적의 적은 친구니까 유다 나라를 포섭해가지고 동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병문안 고시를 삼아서 사신들을 보내. 그러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여호와를 의지했잖아요. 여호와를. 저 아수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했잖아요. 근데 자기 힘 좀 생기니까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래,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를 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무슨 보물들, 그 다음에 군사 기밀까지 다 보여줘요. 어떤 무기가 어떻게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절부터 18절.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물론 이거는 예정도 있던 것이고 꼭 히스기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히스기야한테 이런 심판이 선언되고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돼요. 유다의 가장 선한 왕 3명 있다고 그랬죠? 아까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아사왕, 히스기야 왕, 이 세 사람이 다 교만해져 가지고 말년에 말로가 안 좋아요. 아사 왕도 말로가 안 좋았고, 요시야 왕도 괜히 전쟁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이런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났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죠? 다 은혜 받았어요. 내가 볼 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파트 하나씩 다 주시고 그냥 또 자녀들 그냥 주시고 그냥 좋은 가정 주시고 풍부하게 살게 하시고. 자,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보세요. 그 열왕기서 역대기서 쭉 보면 겸손한 자는 누구든지도 은혜를 받아. 심지어 아합도 그냥 조금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가차 없어요. 교만해지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두 발로 걷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힘줄 하나만 이렇게 이상이 생겨 보세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정말 늘 자신을 살피고 교만을 회개하세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해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죄인이고 무익한 자이고 정말 비천한 자인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끝까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